자, 오늘은 한 몸의 다양한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자일 거예요. 에이,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나가는 분 붙들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정말요?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어라. 헛소리 그만해라. 뭐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신비한 경험이 뭐냐?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경험이요. 그러므로 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고백이 아니고 주라고 고백했으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건 누구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냐면 성령님만요. 매 순간 누군가 관계 맺으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대처하면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늘 주인님께 물으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할 때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경험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는 주 고백하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내가 주인데요. 그냥 살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대요. 그래서 은사,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카리스가 은혜니까 카리스마는 은혜의 산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그러니 은사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어떤 고백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이렇게요. 근데 여기 쏙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엘리트주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났고 이런 은사가 나한테 있으니 내가 이렇게 더 많이 헌신했으니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옆 사람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 그 공동체에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라고는 분쟁과 분열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성령의 선물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몸을 헤집고 찢어놓고 있다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주님께 죄를 짓는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내가 찢어놓고 있다면. 경쟁하는 몸이 있습니까? 왼팔과 오른팔이 맨날 싸워요? 내가 더 잘났다. 다리야 너는 쓸모없다고 다리를 때리고 뭐 그런 분 없죠. 몸은 서로 협력하고 돕지. 돌봐주고 얘가 조금 아파도 이쪽 팔이 도와주고 다리가 병원도 가주고 그 다음에 추우면 막 입김으로 불어주고 더우면 바람 불어주고 손으로 부채질도 해주고 그렇게 협력하고 돌봐주지 경쟁하는 몸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3절에. 자,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종적 차별, 유대인, 헬라인, 인종이 다르지만 여기에 차별이 없어지고요. 신분적 차별,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분명 다른 존재인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왜냐하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한 몸 되게 하시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눈이 소중하다고 다 눈만 붙어 있으면 혐오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예. 귀가 중요하다고 다 몸에 귀만 붙어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죠? 다 필요한 대로 하는 우리에게 각 지체들을 주셨어요. 눈은 딱 2개, 귀도 2개, 팔도 2개, 다리도 2개. 코는 하나지만 구멍은 2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엘리트주의. 은사를 앞세워서 내가 더 잘났다. 제가 새벽에 말했죠. 너 방언할 줄 아냐? 방언도 못하는 게 까불고 있어. 너 아직도 멀었어. 강화도 그 기도원 가서 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와. 갔다 왔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었구나, 네가.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방언으로 성령을 받은 걸 확인하는 교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교단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은사와 관련한 문제들 오늘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의 존중이에요.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가 눈에 드러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다는 거죠. 눈은 보이고, 귀, 입, 손, 발 이런 거는 다 이제 보이는 지체들입니다. 그죠? 자, 근데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지체도 있어요. 발가락. 슬리퍼 신고, 맨발로 슬리퍼 신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발가락은 빼고요. 췌장, 간, 대장, 달팽이관, 고막, 이런 거 다 드러나지 않죠.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어디가 가장 중요한 기관일까요? 눈에 잘 띄는 기관이 더 중요한 기관인가요? 그렇지 않죠? 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만약 많이 드러나는 기관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기관한테 너는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까불고 있어 라고 말했다 칩시다. 이거 너무 우습겠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손이 말합니다. 야, 간. 네가 간이 부었구나. 야, 간. 너 내가 음식을 안 넣어주면 너 영양 공급 못 받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라. 잘해라. 그랬더니 간이 야, 너 들어올 음식을 내가 영양소를 대사작용해서 온몸에 영양분 보내는 거 모르냐? 독성이 들어오면 내가 해독하는 거 몰라? 단백질 합성 같은 거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너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확 다음부터 안 해줘 버릴까 보다. 그랬더니 손이 그래? 그럼 누가 뛰어난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다음부터 내가 음식 안 넣어줄 거야. 그렇게 알아라.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나요? 죽는 거죠, 뭐 죽는 거. 손이랑 간만 죽을까요? 몸 전체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체가 다투면 그 2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주신 은사가 다 달라서 각 지체들은 주신 은사대로 서로 돕고 섬기며 세워줘야 되는데 서로 경쟁이나 하면서 나 없으면 돌아가나 봐라.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어디 한번 나 없이 해보지? 라면서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면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다 죽는 거예요. 모두 다. 지체들이 다 죽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각자 다른 지체가 되어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설계이고요. 기획이에요. 모두를 살리기 위한. 아까도 말했죠. 눈이 2개만 있으면 되니까. 아니, 2개가 가장 필요한 숫자니까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라고요.
귀도 딱 2개가 적절하기 때문에 2개를 두신 거고, 팔도 다리도 다. 이게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공동체 안에도 각각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죠. 오케스트라가 교향곡, 협주곡 이런 거 연주할 때 보면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도 연주를 합니다. 100명 정도 앉아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어떨까요? 가슴을 막 팍팍 때릴 거예요. 엄청날 겁니다. 그 현장에서 들으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그 연주가.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악기는 하나, 둘, 셋. 악기 이름을 몰라. 생각해 보니까. 자, 아는 거라고는 기타, 피아노밖에 없는데요. 별게 다 있잖아요. 바이올린, 비올라, 클라리넷, 오보에, 티파니, 많잖아요. 그죠? 100명이 연주하고 있다면 100개 정도의 악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 안에는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악기는 지휘자 당연히 중요하고, 악기. 가장 중요한 악기는 전부 다죠. 예. 여기 없어도 되는 악기는 없죠. 다 필요한 악기죠. 모두 중요하고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교향곡이 완성이 돼요. 더 많이 등장하고 덜 등장하는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악기는 좀 많이 등장하고 어떤 악기는 덜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차이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교향곡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게 하려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은사로 많이 드러나게끔 일하는 지체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많이 안 드러나도록 일하는 지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이때 지휘자는 누굴까요? 은사는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님이 지휘자예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합니다. 들어와, 크게 빠지고 막 사인하잖아요. 지휘자의 인도 따라 각자가 자기의 악기를 연주하듯 자기 은사로 섬길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때 주의사항, 반드시 성령님의 지휘를 받으셔야 돼요.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내 악기가 더 특별한데, 내가 뭔가 좀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지휘자가 지휘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멋대로 확 애드립 막 하면서 연주를 막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예요. 교향곡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악기이고 많이 등장하니까 내가 좀 애드립 좀 한다 한들, 그럼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이므로 반드시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성령의 지휘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옆에 계신 그분이 없으면 이 교향곡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하면서 다른 분에게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악기가 조그맣게 보여서 당신을 너무 무시했네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 적다고 쟤는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야. 혹은 스스로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그 사람이 정말 요긴하게 필요해서 그렇게 딱 뒀는데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나 같으면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면서 연주를 시작하려는데 안 와. 아니 그 악기 어디 갔습니까? 자기는 없어도 크게 티 안 난다고 안 온다는데요. 그럼 그럽시다 하고 하나요? 연주가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지휘하시는 성령님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꽃밭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꽃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꽃밭에 다양한 꽃이 심겨져 있어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워요. 그때 더 이쁜 꽃과 덜 이쁜 꽃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다양성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다 모습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특별한 설계고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너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나도 주 안에서 죽어지고 너도 주 안에서 죽어지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너의 주인도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얘기를 자기를 옹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라 했는데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뜻은 제 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 아니죠?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휘 속에서만 다양성은 존중되는 거지, 성령의 지휘를 벗어난 악기는 없는 게 나아요. 자꾸 방해를 만들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자유 얘기만 해도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들이대고,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난데 왜 자꾸 획일적으로 나를 자꾸 어디에 틀 안에 가두려고 하냐면서 나는 자유롭게 냅두라고 막 이러고.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다양성은 존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지 않다면, 내 지체가, 살아가는 지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면 다양성을 존중하라 했으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양성이 존중되며 아름다운 합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 성령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몸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몸에 병이 생겼고 불필요한 종양이 생겼는데 갑자기 특별한 게 생겼네, 이거 잘 키워줘야겠다 라고 하는 분 계세요? 빨리 가서 제거해야죠. 조직검사에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암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암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아, 신앙엔 자유가 있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죽어지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죠. 예.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하여서 함께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릴 교향곡의 연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말해줘야지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의존하랍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만일 발은 어떤 존재냐면 잘 드러나지 않는 지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손은 보이는 지체고 발은 보이지 않는 지체예요. 16절도 귀가 이르되, 귀는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좀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귀는 보이지 않는 지체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니. 눈은 잘 보이는 지체죠.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지체들이 잘 드러나는 지체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잘 드러나는 은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공동체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나는 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라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지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같은 거, 지식의 은사 같은 건 막 티가 팍팍 나잖아요. 근데 나는 방언도 못 받았고 지식도 별로 없고 내가 하는 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은사가 없다고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동체에서 배제됐다고 느끼면 안 돼요. 만약 발이 없고 귀가 없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이 됩니까? 문제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손이 있다고 눈이 있다고 몸이 아니잖아요. 발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지체는 없다.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아멘.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 실제로 우리 내장에 있는 기관들, 내장기관들이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꺼내서 이렇게 본 적 없고 만져본 적 없긴 해도 그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렇게 가끔 소품들 등장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간이나 이 몸에 있는 이 작은 기관들이 얼마나 이게 말랑말랑해갖고 이거 되게 약해요. 큰일 납니다. 이게 잘못 건드리면요. 조심해서 다뤄야 될 기관들이거든요. 약한 기관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 뭐 위, 대장, 소장, 췌장, 뭐 쓸개 이런 것들 다. 근데 여러분 약해 보이지만 이 기관들은 생명 유지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들이에요. 안 보인다고 안 소중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강한 지체들, 뭐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강한 지체들이요. 이 약해 보이지만 생명 유지에 너무나 중요한 기관들을 그래서 돌봐주는 거예요. 어디가 막 속이 좀 불편하고 이러면 막 발이 병원도 가주고요. 손으로 막 약도 먹여주고요. 막 따주기도 하고 여기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죠? 이게 바로 서로 의존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섭리이고 설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일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튼튼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체들이 더 서로를 의존하면 돼요. 어디 좀 불편해 보이면 적극적으로 그 불편함을 돕고 회복시켜주고 기도해주고, 특별히 약해 보이는 지체들, 그런 지체들을 더 신경 써서 챙기고 돌봐주면 우리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그 몸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밥 넣어주나 봐라. 내가 독성 분해해주나 봐라. 내가 호르몬 분비해주나 봐라. 막 이러고 있으면 뭐 죽는 거죠.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상을 받을 때 상을 받는 지체는 누구예요? 손이 받죠. 손이 이렇게. 그죠? 입으로 이렇게 받으세요? 손으로 받잖아요. 예. 그럼 손만 영광 얻는 거죠? 야, 상 받았다 이러면서. 비록 상을 손이 받지만 온몸이 함께 영광을 받는 거죠. 여기 새끼손가락이 가시에 빡 꽂혔어요. 에이그, 꼴 좋다 이래요? 온몸이 아프죠. 막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통을 같이 받고. 그게 몸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도 우리는 함께 받고 고통도 함께 받는 존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란 증거는 어디서 오냐면 지체들의 연약함을 함께 돌보는 것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서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수준은 절대로 공동체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것. 공동체의 수준이 곧 내 수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손흥민이라고 해도 K리그에서 뛰면 그냥 K리거인 거예요. 실력이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여도 K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 그는 그냥 K리거입니다. 근데 그가 만약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면 그는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프리미어 리거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수준이고 내 수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선일교회를 죽어라 욕하고 있다면 누굴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거고. 내 수준이 그것뿐인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누가 제일 많이 행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보이는,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 수준도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요긴한 지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지체가 자꾸 문제만 만들어요. 그러면
문제를 만든다고 필요 없는 존재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치료가 필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가 자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치료가 필요한 지체일 수는 있으나 필요 없는 지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꾸 그 어려움을 내 지체들하고 자꾸 나누십시오. 그래야 의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요즘에 가정에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는데도 힘든 일 없는 척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나누셔야 돼요. 아니, 내가 몸이 어디가 아파요. 몸이 아픈데 내가 내 아픈 몸을 비난하고 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내 몸이 있겠습니까? 안타깝게 여기죠. 아파, 어떡해. 옆 사람은 혹시 욕할지 모르지만 내 몸은 내 아픈 지체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 하겠어요? 안타깝게 여기죠. 어떻게 하지 이걸?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돌보고.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고 의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능히 감당하며 영광도 함께 누리고 고통도 함께 감당하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을 제가 좀 자극적으로 써봤습니다. 자,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 몸의 지체들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병 고치는 자로 이렇게 다양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자꾸 계급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지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가 누가 제일 높아요? 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첫째가 제일 높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선지자가 그 다음 높고 교사가 그 다음 높고.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오랫동안 약간 병적으로 좀 자리 잡은 게 있어요. 계급, 이 직분이 무슨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올라가는 게 권위이고 권력이고 그게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사택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고 당연히 사역자들만 살았겠죠. 사택이니까요. 저희도 4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쉬고 있는 날이었죠. 하필이면 월요일이었고 사역자들이 당연히 사택에 다 머무르고 있었죠. 한 2시쯤 됐나요? 오후 2시쯤 됐는데 어서 탄내가 솔솔 나는 거예요. 막 졸려가지고 월요일인데 조금 낮잠을 좀 자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있다가 아니야. 낮잠을 자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러면서 제가 작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니야. 난 컴퓨터라도 할 거야. 그러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탄내가 어서 솔솔 나요. 근데 제가 화재 경험이 몇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민해요. 지금도 화재 탄내가 나면 예민해요. 지금도 병적으로 어디 건물 가면 소화기 어딨나부터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게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강해요. 진짜 무섭거든요. 탄내가 솔솔 나요. 그래서 야 이거 또 탄내 거슬난다. 이거 어디 또 전자레인지 뭐 불 안 끈 거 아니야?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뛰쳐나와서 뭐 불난 건 아니겠지 하고 또 이렇게 봤는데 2층에서 2층 창문에서 불이 이미 막 한참 붙었어요. 막 활활 불이 올라오고 제가 4층에 있었으니까 탄내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잠이라도 잤으면 이제 그날 다 죽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빨리 발견했기에 망정이죠. 일단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119 신고해가지고 소방차가 빨리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불로 번지지 않고 그래도 2층은 다 탔어요. 2층은 싹 다 타고 다행히 2층에 살던 간사님 가정인데
관리 집사님 집이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파리바게뜨 빵 사겠다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갔던 거예요. 불이 붙은 그 틈에 아마 이 강아지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 옷만 두는 방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개가 그 안에 있었고 개가 싹 타서 죽었어요. 왜냐면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화재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어떻게 나중에 보고서를 보니까 개가 뭐 이렇게 불을 건드려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옷이 있으니 얼마나 활활 탔겠어요. 제가 그래서 소화기를 들고 2층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19를 신고는 하고 일단 좀이라도 불을 끄려고 제가 소화기를 들고 2층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니까 불이 뭐 나오는데 왜냐 옷방이니까 얼마나 활활 탔겠어요. 야 이거는 끌 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다시 닫았어요. 그래서 좀 불이 좀 덜 번진 것도 문을 제가 닫고 뛰쳐나왔죠.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파리바게뜨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났다고. 다행히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아무도 없었고 건물은 뭐 2층은 싹 다 타고 그래도 금방 여러분 이 불이 나니까요. 1년 내내 탑내가 안 나가요. 페인트를 다 칠해도요. 탑내가 안 빠져요. 와, 되게 대단합니다. 화재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불이 나서 했는데 3, 4보 이제 소문이 퍼졌잖아요. 교인들이 막 교회로 다 모인 거예요. 뭐 사역자들 다 죽을 뻔했으니까. 다 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막 정신도 없죠. 소화기 막 소방대원들이 막 불 끄고 있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큰 불이 났으니까. 저도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저희 수석 장로님이 탁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들어보니까 이렇게 큰 불이 났는데 말이야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말이야 장로한테 말이야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와, 저도 피해자 아닙니까? 예? 제가 뭐 앉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막 사람들 막 대피시키고 막 119 하고 저도 막 경향도 없고 그런데 와가지고 괜찮냐도 아니에요. 뭐 크게 뭐 다친 데는 없냐 별일 없었냐도 아니에요. 장로를 우습게 보냐는 식이에요. 왜 장로한테 먼저 전화 안 하고 뭐 지가 불 끄러 죄송해요. 저 화가 나서 진짜. 자기가 와서 불을 끌 거예요. 뭐예요? 뭘 장로를 우습게 보냐고. 우습게 본 적도 없지만 이게 계급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사람이 지금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와서 한단 소리가 자기한테 와서 보고하는데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막 장로님 막 끌고 가서 왜 그러시냐고 막 엄청 화를 저한테 냈거든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사과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교회에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자꾸 장로님 저에게 장로님 많지도 않은데 저희 장로님은 잘하시니까 뭐 그렇다 치고 다른 장로님 또 있어요. 하여간 이상해요. 집사님들은 문제 안 일으킵니다. 왜냐? 자기는 쫄병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문제 일으키자면 장로님들이에요. 왜냐? 자기는 대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장로님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잠깐만 재정부실로 오래요. 갔더니 목사님 그 모 장로님께 이따가 예배 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래요. 저보고 뭘 알아야 죄송하다고 미안하다 뭔데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랬더니 뭐 어제 뭐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요?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뭐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자기한테 밤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가서 미안합니다 하래요. 저보고 미안한 일이 없는데 뭘 미안하다고 합니까?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 제가 예배 담당이니까 예배위원장인 장로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당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당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부목사니까 당회에 들어갈 예배위원회 안건들을 제가 전화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장로님이 들어가셔서 이 부분들도 조금 당회에서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몇 가지 보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담임 목사님과 이미 소통을 다 했고요. 그렇지만 일을 진행하는 건 장로님이니까 제가 장로님 존중하니까 전화해서 다 일일이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께 다 보고했기 때문에 얘기만 꺼내면 이게 일사천리로 일이 다 진행되는 상황에 맞게 복잡한 일도 아니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난 보고를 했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그랬더니 이분이 해석하기를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정말. 보고를 했는데 지시했다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정말. 그냥 정말 제가. 그분이 40살의 장로님 되신 분이에요. 40살. 그러니까 정말 막내 어린 장로님이죠. 자격지심이 뭐가 있었나 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전화해서 장로님 보고 좀 해요? 보고 좀 해? 뭐 명령했겠냐고 제가. 장로님 정중하게 다 했고 자격지심이죠. 그냥 자격지심. 자기 어리다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다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떻게 죄송하다고 그러지 가서. 아유 장로님 어제 제가 전화 딱 끊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고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죄송하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혼자 잘난 척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웃기고 있어 정말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거 자꾸 계급이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얘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을 쭉 얘기하면요, 집에 못 가요. 목사님은 더해요. 목사님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 목사님들 중에도 대단합니다. 부교역자들 주일 저녁 되면 딱 일렬로 줄 세워갖고요, 얼차려 줍니다. 엎드려 뻗쳐. 사역을 그따구로밖에 못해? 일어서 조인트 빡!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왜요? 대장이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대장. 부목사들은 부하 직원.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발로 까고 막 험담하고 욕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얼마 전에도 오디오로 막 나왔잖아요. 부교역자들 막 쌍욕하고.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게 자꾸 계급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계급이 아니라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래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저기 이번 성적이 너무 그지 같아, 너. 오른손 너 일로 와. 아니 상상해도 웃겨.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거밖에 못했냐면서 자기 몸을 막 때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돌봄이 필요한 분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내 옆에 지체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지체가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린 말을 한마디 해도 소금 치듯 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고요. 행동 하나하나에도 은혜를 끼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쉬운 상대라고 해서 그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참 사람이 원래 죄인이어서 약간 강약이라고 약한 사람한테는 막 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직사도 못하고 우리가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절대 줄 세우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급 구조를 만드는 일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세우고 당파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는 김장로파, 성이 특이해서 말하면 좀 그렇다. 아무튼 김장로파랑 무슨 파에서 그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이 두 사람. 그럼 자기들끼리 그래요. 어떤 장로님 쪽이냐고 너는. 참 우습죠. 파당을 만들어요. 줄 세워요. 그럼 재직기 딱 들어가면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이게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먼 일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우린 뭘 고민해야 되냐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은사니까 내 거고 내가 받은 직분이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맨날 삐졌어. 안 하고 네가 나를 무시하냐 그러고. 당연히 존중해야죠. 무시받을 사람 없죠. 다 존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양한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지만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다음부터 보게 될 주일날 보게 될 건데, 이 본문은요 이제 13장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길, 여기 지금 가장 좋은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은사와 직분은 어디에서만 굴러가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길 위에 있어야만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쓰고 있는데 막 승질 부리고 막 분열, 분쟁, 다툼, 미움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일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주실 겁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받은 은사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비교해요? 자랑해요?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악에 재능을 있는 사람은 그 음악을 재능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섬기면 되고요. 음식을 잘 만드는 우리 권사님들은 맛있는 음식으로 성도들 행복하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름다운 섬김인 거고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차량으로 성도들을 태우고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안내하면서 교회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섬김이고요. 그럴 때 주님의 몸은 건강한 몸이 되어서, 우리 선일교회는 주님의 건강한 몸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올해 목표대로 선일이 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으시다면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셔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은사는.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은사들 봤죠? 지식, 지혜, 믿음, 영분별, 능력, 행함, 또 신유, 방언, 예언, 통변, 이런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고, 또 주셨다면 기쁨으로 섬겨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선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